여러분은 기도응답 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필리핀에 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빡셌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말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마이크도 안 되고 거기다 우리 선교사님들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뭘 해가지고 제가 2번, 3번, 4번씩 설명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후원을 받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셔서 남을 만큼 후원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옆에서 한 선교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는 후원교회들이 끊겨서 지금 사역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러고 한 분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정말 듣고 계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사랑했지만 이 여인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 없는 것 같고 요즘 자녀 없이도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그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존재하는 존재 가치는 애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내들을 많이 두는, 지금도 중동 지방 가면 아내가 셋, 넷 있는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내 많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내의 존재 가치는 재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재산.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의 존재 가치가 아들로 표현됐고, 다시 말하면 한나는 사랑은 받고 있지만 여자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 더 큰 고통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고민보다도 주변에 외부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시는 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시는 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데에서 더 가갖고 딴 데로 도망갔을 때 그래갖고 어떤 마을에 한 나라에 갔더니 애굽의 왕이 그 사례가 너무나도 이쁜 걸 보고 나이 70이었으면 그때가 너무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부인 삼으려고. 아브라함 그랬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를 닫으셨죠. 태를 닫으셔갖고 뒤늦게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해? 빨리 가 빨리. 그래서 돌려줬다는 얘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당시에 태가 닫혔다.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 이 말은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한나의 경쟁자였던 다른 부인인 분인나는 이걸 빌미로 이 한나를 조롱하고 또 놀리고 희롱합니다. 분인나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촌촌살인 이렇게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울며 성전에 나갔다고 사무엘상 1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였고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그의 낙심은 하나님의 향한 절규가 그리고 그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죠? 낙심하는 건 뭐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낙심했어요. 그럼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 없어 낙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은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낙심의 반대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낙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속상하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하고 눈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기도가 되어질 때 그 낙심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낙심은요, 결국은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묵상을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설교 준비가 다 끝날 때쯤 돼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마음을 들었다. 오늘 사무엘상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면 사무엘상 앞에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던 사사기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걸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건방지죠? 백성들이 우리에게 새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런 걸 구테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니네 왕 생기면 니네 자식을 갖다가 궁녀로 보내야 되고 니네 돈도 내야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냥 내가 하나님 왕이 되는 게 편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우리에도 왕 주십시오. 주변 나라 보십시오. 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왕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기 22장 25절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 사람들이었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요. 자기 생각에 이게 맞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백기입니다. 하나님의 없던 시기,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시기, 아니 하나님이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기가 사사기의 끝부분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역사가 전환되는 방향에 점을 하나 꼭 찍고 가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을 갖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옛날에 은혜였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어 공부하셨죠. 일본어. 은혜가 일본어로 뭐죠? 안 써서 모르겠어요. 매구미 아닌가요? 매구미?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건데. 오늘 은혜라는 이름에 가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건요, 엘가나가 참 많이 사랑을 해줬는데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가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2배의, 물론 부인이 둘 다 아내입니다. 여기 하나 첩이 아니에요. 둘 다 아내예요. 둘 다 첫 번째, 세컨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둘 다 부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 많은 걸 줍니다. 재물도 주고 가서 헌금 많이 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들어올 때 애들한테 헌금 나눠주잖아요. 엄마가 나눠주면서 야 오늘 헌금해 하고 헌금 주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나 헌금할다고 그러면 11조도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했었잖아요. 요즘은 다 각자 벌어서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근데 이렇게 주는데 남편이 이 부인하고 자녀들한테는 그래 자 10,000원씩 해. 그리고는 한나한테 와갖고 자기야 헌금해야지. 자 10만 원 해.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나는 당연히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쁘죠. 똑같은 부인인데 왜 나하고 쟤하고 차별을 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더 괴롭힙니다. 애도 없는 주제 이러면서. 한나는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속상한 일이 되는 거죠. 필리핀 클라그로 교육 선교를 가면 거기 그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가 그 클락 서울 호텔이라고 엄청 막 5성급 호텔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그나마 꽤 괜찮은 패밀리 호텔이 있습니다. 카지노도 없고 바도 없는 호텔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안 만들어 가족 호텔로 만들어진 데라서 저희 서울에 있는 신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대표로 있는 그 회장으로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 그 클락 호텔 대표가 저희한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숙박을 하고 세미나도 거기서 하고 교육도 거기서 하고 선교도 거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10년이 넘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10년이 넘게 자녀가 없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녀가 생겼는데 몇 년 사이에 자녀가 그냥 한 5, 6년 사이에 3명씩 나왔어요. 네.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그런데 왜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10년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위로하신답시고 원래 금실이 너무 좋으면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으면 애가 안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럼 한마디 합니다. 그럼 지금은 금실이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분위기가 쌓이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쌓이져요. 근데 그 호텔 그 우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분위기 정말 살벌했었어요. 성경은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생물학적 불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상황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무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가끔 보면 정말 힘들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 사전에 나하고 좀 의논 좀 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한테 이런 방법 하나 없으시고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짜십니다. 네. 그리고 내 뜻과는 전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영혼의 쓴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낙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시죠? 막 이렇게 하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걸로 바뀝니다. 주께서 만일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한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의 기도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죠?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결국 모가지 부러져서 뒤졌잖아요. 예.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제사장들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 엘리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갖고 성전에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앉았어요. 뭐하고 어떻게 하지? 아니 제사장이 그 목사님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예배당에 앉아갖고 여기다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입술로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걸 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술 먹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너 술 먹었잖아. 언제 술 끊을 거야? 언제까지 술 먹을 거야? 포도주 끊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교회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해서 말을 안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와가지고 그 술 끊어요. 술 먹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교회 옮기겠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술 끊어, 포도주를 끊어라 얘기하시니까. 네. 그런데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해받는 여인의 겸손 속에서 사무엘의 시대를 여는
신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근심하는 게 사라졌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와갖고 여러분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와갖고 권사님 술 드셨죠? 술 끊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내 다시는 그 교회 가라봐라. 이러고 갔겠죠. 그리고 저를 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나는 엘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가 뭐라고 그랬는데? 엘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엘리가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기는 이래 갖고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기는 힘들고 막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셨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저 술 먹었지 막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축복을 믿고 돌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성경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19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낙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는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어려움,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 고통들 찾아오는 힘든 것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이 좀 길 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는 과정이 좀 긴 거예요. 사람들은 식당 가고 식사 안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죠. 그런데 주문하면 안 먹고 나오나요? 음식 안 나온다고 그냥 나오나요? 음식 나올 때까지 뭐 하죠? 기다리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이 닫히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닫힌 문 뒤에는 항상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으로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고 사람의 말들이 들어가지만 닫혀있는 문이 열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낙심은 하나님의 창조적 침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침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광야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40년 살았던 데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낙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사라의 닫힌 태에서 이삭을 끌어내시고 한나의 닫힌 태에서 사무엘을 만들어내시고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구주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닫힌 것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심은요, 낙심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계속 고통이지만 이 낙심이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워서 영혼의 쓰라림이라고 표현하는 마라튼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이 쓴 상태에서 이 그냥 감정이 무너지고 내 속이 다 무너져 녹아내리는 것 같은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다들. 그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면 교회만 예배 시간에만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럼 눈물부터 나와요. 주르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주르르.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 이거 밥 다 된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먹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밥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맛있는 밥이 될 거야. 뜸을 조금만 더 들이면 더 맛있는 밥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도 깊은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 좀 더 신뢰를 보여봐. 좀 더 날 믿어봐. 조금 더 나한테 가능성을 좀 보여봐봐.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의 낙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잖아요. 뭔 얘기예요? 한나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나가 지금 나 그렇게 조롱하고 나는 여자로서의 가치도 없고 이런 거 이래서 난 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낙심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의지하고 싶어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괴로우면 내 편을 만들어서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건데, 네. 남편이잖아요. 남편, 남의 편. 예, 그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근데 꼭 부인들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꼬다리를 먹습니다. 네, 좀 웃기죠. 네. 여러분, 한나는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군인나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낙심 그대로 내어두면 그건 낙심입니다. 그러나 낙심이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감정의 토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고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욕심을, 내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낙심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한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의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시작되어졌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은 사고 뭉치, 배교자고 무당 찾아가고, 네, 그러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과 선지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의 자녀죠? 이 한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무질서를 왕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의 손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찾으시죠? 누가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드리면서 자, 시작.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얘기하셔야 돼요. 네. 네, 시작. 네. 나 나이 먹어갖고 내가 하나님이 날 찾으시겠어. 무슨 소리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 기도가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기도가 들린지라. 하나님은 낙심한 자의 기도를 들어서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건 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낙심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울며 낙심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감정의 부정이 아니고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낙심들이 있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평안을 구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생기기 전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요,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뭐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죠? 하나님 나 뭐 없어 힘들어요 이럴 때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돼서 내 자녀들의 이 삶이 윤택해지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는 건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낙심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 마음이 주저앉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우리의 낙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